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님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지나간 일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르니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십자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힘든 형벌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칼에 찔려 죽을 수도 있고,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이 십자가의 형은 그 형벌을 받은 즉시 죽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려서 짧게는 7일, 길게는 보름 동안 그 고통을 온몸으로 감당해야 되는 형벌입니다. 어느 누구도 십자가를 좋아할 사람이 없고, 그 십자가에 대해서 입에 언급하는 것조차도 싫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지금 전 세계 어디서나 가장 고귀한 사랑과 구원의 상징을 말할 때 우리는 십자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목에 걸고 그 십자가를 옷에 새기고, 오늘 아까도 보니까 우리 장인준 집사님들 십자가, 노란 십자가를 붙이고 있는데, 그 십자가가 뭘 상징합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러죠. 자식을 얘기하다가도 그놈이 내 십자가요. 그놈이 내 십자가. 내 생각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힘쓰고 애써도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지고 가야 되는 그 십자가. 하지만 오늘 본문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 십자가는 단순히 참아야 하는 고통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 뭐라고 물었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주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시몬아, 너 참 복이 있는 자다. 이 공부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믿음의 은사를 주셨구나 하면서 그 고백에 복을 더하시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는데,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내가 하늘에서 풀어주리라. 여기까지는 되게 좋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 고백을 들어서인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니라. 그 고백을 들으시고, 이제는 내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되겠지? 그리스도이니까, 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말씀하셨거든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느니라.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느니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의 여정을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여정 위에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70인의 제자를 세우시고 500인의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베드로에게 그런 고백을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 혼자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도 안도하시면서 이제 그 앞으로 되어질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베드로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베드로는 말만 한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내가 지켜야 되겠구나 하고 뭘 준비했어요? 칼을 준비했어요. 로마 군병들이 옆구리에 칼을 차고 다니는 것처럼 베드로도 내가 예수님 지켜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 형은 말도 안 돼. 이러면서 칼을 잤어요. 그 칼을 어디서 뽑았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그 유대 군병들, 로마 군병들, 그 제사장들의 사환들에게 뽑아서 그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말고가 베드로가 휘두른 그 칼에 귀가 잘렸어요. 예수님은 그 떨어진 귀를 주워서 그 귀에다 붙여주셨습니다. 뭐 꼬매거나 싸매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그냥 붙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완벽하게 그 즉시 치유되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 칼을 꽂으라.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하느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뭐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전체를 통해서 한다고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죽으러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려 죽어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 십자가.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동등되이 여기심을 받아야 할 그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의 여정을 걸어가신 겁니다. 사실 기독교는 박수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뭐예요? 대신 죽어주는, 대신 희생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우리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에 안 쓰시고 대신 희생하는 자리에 쓰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또 쳐다보고 싶어 하지도 않고 함께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 그 사람들 곁에 가서 그들과 함께 손을 붙잡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이 사순절, 오늘 5번째 주일이죠. 이 5번째 주일날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의 십자가는 어떤 것인가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왜 너는 너의 입장에서만 이 십자가를 보느냐. 우리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돼요. 왜 죽기는 왜 죽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당신은 유대의 왕이 되셔야 될 뿐이고 그 높은 자리에 서셨을 때 이제까지 3년 6개월 동안 당신을 추종하고 따랐던 우리들을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라. 시야를 나라고 하는 이 좁은 곳에 가두지 말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역사의 방향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 구원의 엄청난 대업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서부순복음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서부순복음교회가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 또 우리가 모여서 힘을 합치고 뜻을 합쳐서 기도하고 연합해서 나아가는 그 방향성은 어떤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해서 하는 그 모든 일의 시작일 줄 믿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잘 하시잖아요. 제가 요즘 계속 강조하는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그리고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 할렐루야, 그 일을 우리가 주님에 이어서 감당하고 있는지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뭐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 몫에 태인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이 가셨던 그 삶의 여정을 따라가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을 완성시킨 속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요한일서 4장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으니 하고 계속 사랑에 대한 얘기만 해요. 그거는 동전의 한 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신 그 법에서 어긋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엄하게 심판하고 징계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공의가 무너지면 사랑은 찾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공존하는 곳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이루실 하나님의 공의가 뭡니까? 죄에 대한 대가. 우리는 그 죄값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이 사망이니까. 다 죽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값으로 멸망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는 겁니다. 내가 받아야 할 것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옛날 어떤 나라에 임금님이 나라의 기강을 세우기 위해서 어느 한 사람, 힘 있는 사람만 행복한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행복한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함께 더불어 행복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런 공포를 했습니다. 도적질하지 마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마라. 만약 남의 것을 지것진 줄 알고 슬쩍 도적질하는 사람은 걸리면 그 자리에서 채찍으로 50대를 맞는 줄 알아라. 공포를 했어요. 이제 엄포하는 거죠. 좀 제발 남의 거 슬쩍 가져가지 마세요. 이런 얘기죠. 그렇게 말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한 사람이 잡혔어. 뭐 하다가요? 도적질 하다가 채찍을 맞아야 돼요. 몇 대를? 50대의 채찍을 맞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몇 대 맞았습니까? 40에 하나 가만 매를 맞으셨습니다. 39대 맞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채찍에는 어떤 게 달려있냐면 그 뼈 조각이 달려있어요. 끝에. 그리고 쇠 조각이 달려있어요. 그냥 채찍을 휘둘러서 때려도 아픈데 이것은 그 끝에 쇠 조각, 뼈 조각이 달려있으니까 후려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채찍이 온몸을 감싸요. 당기면 어때요? 몸에 박혀있던 그 뼈 조각, 쇠 조각들이 빼지면서 상처가 납니다. 그렇게 상처가 한 번, 두 번, 39번까지 나는 거예요. 오늘 임금님이 때리는 채찍은 그런 뼈 조각이 아니라 쇠 조각이 아니라 그냥 가죽 채찍을 후려치는 겁니다. 근데 잡힌 사람이 누구냐면 딴 사람도 아니고 임금님의 어머니였어요. 말이 안 되죠? 아니 어머니가 어떻게 도둑질을 하다가 걸려요. 그래서 신하들이 다 말합니다. 과연 임금님이 모친의 그 죄에 대해서 엄하게 징계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는 임금의 말에 권위가 있냐 없냐를 이걸로 가름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임금님도 고민이죠. 아니 아들이 조금 실수한 어머니를 향해서 채찍을 가하라고 이렇게 공포한다는 건 진짜 무례하고, 그죠? 정말 불효자식 같잖아요. 내가 명예와 권위를 내려놓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미안합니다. 내가 이 정도인지 모르고 큰소리 빵 쳤는데 내 가장 사랑하는 내 부모님이 이런 죄를 짓다가 걸렸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임금님은 공포합니다. 내가 말한 그대로 채찍을 때려라. 어머니를 데려다 놓고 채찍을 때리려고 준비하는데 다시 한번 묻죠. 임금님 정말 어머니를 향해서 채찍을 때려도 되겠습니까? 내 말대로 시행하라. 그래서 이제 집행관이 채찍을 들어서 내려치려고 하는데 임금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관복을 벗고 내려가서 어머니를 끌어안는 거예요. 쳐라. 도둑질해서 50대에 채찍 맞는 거 정한 법이고 그 법대로 집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리고 누가 맞아요? 임금이 어머니를 감싸고 자기가 그 매를 다 맞는 거예요. 온몸으로 그 채찍을 감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는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 말한 그대로 지킨다는 거, 내가 좀 희생이 되더라도, 내가 좀 손해가 되더라도, 내가 좀 억울하더라도 그걸 지켜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그분이 하신 그 말씀은 1.1획도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라고 말하기에 앞서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정말 무서우신 분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니라, 죽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누구일지라도, 그분이 아들일지라도 죄인의 모습으로 고발되어 십자가 위에 달렸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거들떠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죠? 마지막 말씀.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나 그때에 해도 그 빛을 가려서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 광경을 보지 않았어요. 그대로 말씀대로 법대로 준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도 뭐가 없어요? 일절 타협이 없고 일절 양보함이 없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엄하신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충 적당히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 하나님 이해해 주시겠지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 잘못됐다는 생각을 기억하고, 우리 모든 매사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한, 나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기 위한 공의와 사랑의 십자가였다고 하면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해서 너무 기쁘셔서 청공수서까지 주셨는데 그가 이어서 하는 말은 너무나 실망적이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생각. 그래서 그를 책망하시죠. 뭐라고 책망해요? 사탄아, 너만 생각하게 하는 이 악한 원수마귀야,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너는 나를 생각하는 것처럼, 나를 위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상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가 진 십자가 너도 같이 지고 따라와라. 그 십자가라는 게 뭐예요? 여기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도 자기 부정이 있었어요. 어디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 기도하십니다. 이 십자가 내가 과연 질 수 있을까? 이 십자가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쳐지고 생각만 해도 고개가 잘래잘래 흔들어지고 내가 그 수치스럽고 그 부끄러운 그 자리에 올라가서 온몸과 피를 다 쏟아가며 죽어야 되는 겁니까? 라고 할 때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은 3번 부정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찾으십시오. 나 아닌 다른 방법을 찾으십시오. 그러나 그거는 예수님의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뜻은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출애굽을 이루신 것처럼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핏값으로 온 인류가 죄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그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것을 하나님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내 구하는 것대로 내 바람대로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소원했던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자기 부정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겠다고 할 때, 주님을 따라 나선다고 할 때 우리 안에 우리 자기 부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일을 결정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생하는 일을 결정하고 어떻게 하든지
내 마음이 합한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중심을 가지려고 우리 스스로 나를 못 박는 십자가의 여정을 살아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기 십자가, 단순히 내 삶의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십자가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를 설명할 때 어떤 내용이 좋을까 기도하면서 찾던 중에 그 인도의 성자 썬다싱이라는 분의 일화를 함께 나누면 이게 십자가구나 라는 공감대가 있을 것 같아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인도와 네팔 사이에 거대한 산맥이 있습니다. 뭐죠? 히말리아. 네팔에서도 올라갈 수 있고 인도에서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 산지에 많은 사람들이 삽니다. 근데 이 성자 선다싱이 인도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 지역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 마을, 내일은 저 마을. 동네를 다니면서 전단지를 가지고 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오는 겁니다. 어느 날 협력자, 동역자와 함께 산동네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갑자기 뭐가 내려요? 폭설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요즘 봄바람 어때요? 따뜻한 것 같은데 옷깃을 여미게 만드는 아주 찬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런데 한겨울에 북풍한설 몰아칠 때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온다면 어떻게 돼요? 정말 뼛속까지 아리는 것 같은 그런 추위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추우면요 어때요? 볼이 따가워요. 너무너무 추우면요 손이 곱아요. 근데 이 선다생이 내려오다가 빨리빨리 이제 그만하고 우리 숙소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기도 머물렀다가는 큰 낭패를 당할 것 같습니다. 하고 동역자와 함께 서둘러서 이제 그 눈이 쌓이는 길을 내려오다가 뭘 발견했냐면 미끄러져서 다쳐가지고 길거리에서 누워있는 노인을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그 노인은 누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걸을 수가 없어. 그냥 내버려두면 거기서 얼어 죽는 거예요. 선다싱이 동역자에게 말합니다. 이분 어떡하지? 이분 어떡하지? 그럴 때 동역자는 말합니다. 선다싱, 우리가 만약에 이분을 같이 모시고 가면 우리 다 같이 죽습니다. 가다가 이 눈 폭풍에 갇혀서 우리 셋 다 죽습니다. 지금은 남을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은 남을 도울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빨리 가야 됩니다. 선다생은 뭐라 그래요? 아니 그래도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을 버려두고 갑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고 복음을 전하러 여기까지 왔던 사람들인데 이 한 사람을 보고 어떻게 버려두고 그냥 갑니까? 그 이름 없는 동역자 선다생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선다생 당신께서 이 어른을 책임지십시오. 나는 여기 있다가 같이 죽고 싶지 않아요. 먼저 가겠습니다.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렸어요. 선다생은 그 다리를 다치고 꼼짝도 못하고 있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 어르신을 등에 업었어요. 혼자 가기도 힘든 그 산길을 장정인 연세가 많으셔도 체구는 크잖아요. 그 등치 큰 어르신을 업고 움직인다는 거 정말 힘든 거예요. 발짝 하나 옮겨놓기도 힘들고 이거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생기고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가야 돼. 몸부림을 치면서 온 힘을 다하면서 가는데 어떻습니까? 입에서 김이 나오고 온몸에서 진땀이 나오고 그 추운 찬바람 속에 뭐가 나와요? 땀이 나더라는 거예요. 자기 등에 엎여있던 그 어르신이 어때요? 그 선다싱의 몸에서 나는 그 열기로 인해서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등에 엎여있는 어르신의 그 열기가 선다싱을 대표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같이 사는 거예요. 한참 힘겹게 정말 신음하는 소리를 하면서 같이 내려오는데 길거리에 어떤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쓰러져 있는 것도 어떻게 발견했어요? 눈이 한 곳에 소복히 쌓여 있어서 보니까 먼저 지 혼자 살겠다고 떠났던 그 동역자가 거기 쓰러져 이미 동사했더라는 거예요. 선다생은
그 어르신을 끝까지 업고 내려왔어요. 거의 초죽음이 된 거죠. 혼자 왔으면 더 편하게 왔을 것인데 아니에요. 혼자 왔으면 그 동역자처럼 길바닥에 쓰러져 동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르신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나도 지고 가야 되는데 오늘 나에게 이 십자가는 이 어르신인가 보다 하고 그를 등에 업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려왔을 때 그도 살고 썬다싱도 사는, 더불어 사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 간증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자기만 살겠다고 갔던 사람은 중간에 동사하는 거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죽기 살기로 포기하고 내가 어쨌든 이 노인을 살려야 되겠다 했던 선다생은 그 노인도 살고 자기도 사는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를 숨차게 하는 그 사명의 무게감이 있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집사, 권사, 안수집사 이 직분의 무게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내가 주일학교 반사인데 그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어린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교사인데 라고 하는 그런 무게감이 있습니까? 있어야 돼요. 그 무게감이 느껴져야 돼요.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게 진짜 십자가입니다.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아무런 고민이 없어요. 그냥 되면 하는 거고 아니면 어쩔 수 없고 그거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건 장식품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무게감이 여러분에게 느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광이 있습니다. 담대하라는 복음성가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십자가를 진 후에야 부활 축복 없고 하늘의 밀은 땅에 떨어져 죽어서 열매를 맺느니라. 난관 역경 뚫고 가 복음으로 승리하자는 그런 가사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끝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는 부활의 영광을 이루는 시작입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십자가를 진 후에 부활 축복 있다고. 십자가의 고난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영광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어떻게 됐어요? 죽으셨죠. 정말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그 상황을 눈을 들어 볼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다 꿇리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직분의 십자가를 무게감을 느끼면서 이거 하나님이 나를 믿고 맡겨주신 직분이야. 이거 하나님이 나를 믿고 맡겨주신 환경이야, 사업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이 십자가를 감당한다면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죽음의 삶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 그 세 글자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걱정돼요. 무게감을 느끼지 않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직임에 대한 무게감을 느끼실 때 그 받는 직분이 그 개인에게 복이 되고 그 직분이 그 가정에 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 나를 권사라래? 아 나 집사야. 근데 집사가 그렇게 살아? 아이 몰라. 편하게 살아야지. 뭐 집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 이건 너무 가벼운 거예요. 너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정말 성경을 읽어가면서 사도행전에서 기록되어진 그 집사의 직분 처음 세워진 자리가
집사의 자리가 어디에서요? 사도행전 초대교회잖아요. 거기서 집사의 역할이 뭐구나, 권사의 역할이 뭐구나, 장로의 역할은 또 뭐구나. 우리 교회가 모여서 성도 간의 이 아름다운 교제는 무엇을 위한 것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우리 함께 연합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무게감을 복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 직분이 여러분에게, 그 부담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어 다가올 줄 믿습니다. 하늘의 밀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죠. 몇 개나 맺어집니까? 하늘의 밀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일어납니다. 그 하나 속에 담겨있는 그 생명의 역사는 그 나달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그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고 그 본 형질을 다 잃어버리는 것 같았을 때 뭐가 돼요? 그 안에서 싹이 나고 그 싹을 통해서 자기와 똑같은 30개의 나달, 60개 혹은 100개의 나달을 자기 몸을 통해서 맺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이 그 일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같은 30명, 60명, 100명의 영혼을 재생산하기를 원하세요. 그 재생산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내 자아를 꺾고 자기를 부정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열매입니다. 무게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십자가의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었다는 그 의미를 되새김하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그 주시는 거룩한 소욕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